이제 이런 관념일자는 유머상이고 이제 종교는 이제 만문이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불교, 예? 뭐 유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서양에는 뭐 조로아스트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맞지가 않죠? 지금 우리는 이혼을 성토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과 자연과 이거를 이제 거부하고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남아서 독립된 상태에서 이 우주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네? 우주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요거만큼의 뭐가 생겨요? 디스턴스. 거리. 거리가 디스턴스. 그 다음에 각도가 삐뚤어지면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생기고 각도가 생긴단 말이야. 방향각이. 그러니까 방향각이 생기니까 그것만큼 정확히 볼 수 없게 돼요. 탱크도 그 다음에 예쁜 아가씨도 그 다음에 5층짜리 빌딩도 30mm 밖에서 보면 점으로 보여요. 이 인간이 여기서 이 거리와 방향각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아야 요거만큼의 모순이 생겨?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만큼 모순을 요걸 이혼론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여기서 나온 게 여기 있잖아요. 이 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혼론, 얘도 이혼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의 고대의 선지자들이 그때는 율법시대지만 율법시대도 주변에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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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다른 나라도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노아 이후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인구가 퍼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요 도시에서 벗어날 수 모든 인간은 지금 이 도시에서 인지 세계가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이혼론의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여기서 벗어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바울하고. 이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조망하지 그걸 가지고 값을 내갖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한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냥 고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경외하라는 말은 뭐 아이고 비나에다 또 군 한 방울 주시옵소서 열을 받아먹게 이렇게 경외하라는 뜻이 아니야. 선지자들은 이 사고에서 철저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악하게 보여도 즉 악이 승산하고 악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라.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갖고 불평하지 말라. 즉 이혼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혼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게 선지자들의 사상이에요. 그냥 고대에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거 고대 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냥 고대의 선지자들 말은 그대로 말한 거예요. 현대 버전으로. 바울은 또 예수님 버전을 그대로 말한 거고 신 버전으로. 오늘 저도 똑같이 말하는 거고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주일날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거 얘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거 벗어나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고대는 경외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박국이가 질문을 2번 하잖아. 아내가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마치 이 세상은 이혼론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니 하박국아 하나님 진짜 의인은 진짜 창조와 종말을 믿고 이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오늘 대사님께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을 하면 믿음의 소망, 믿음의 역사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현실은 힘드니까 인내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5절에 복음의 능력 얘기하고 성령이 너에게 왔으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그 능력을 따라라. 이거 외에는 이혼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헤겔과 칸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 이후에, 창조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이 끊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것이 전체의 인구 대비로 너무 많다 보니까 걔네들의 헤게모니를 다 잡고 온 세상이에요. 수천 년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거냐. 이 얘기를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잖아요. 잠언 전도서에서, 응? 그 다음에 시편에서, 선지자들의 사상에서.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에 있고 남에도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런 왕들은 이 세계관을 쫓아서 왕정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갖고 사물을 측정하고 뭐 이렇게 갖고 만문을 숭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 과학자나 근처 유물사가 이런 걸 가지고 정치체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그래서는 안 된다. 창조와 종말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기에 굴복하는 그 사고관을 갖고 나라와 정치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그냥 쉽게 신주주의라고 그래. 예수님의 복음주의.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과 신주주의를 갖고 나라와 사회와 정치, 사회, 가정 모든 윤리, 사회, 정치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사울이 북이스라엘 아멜렉 족속한테 대승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론이 확 몰아졌지. 와 사울왕 대빵 이렇게 되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멸치파가 아이고 사무엘의 얘기는 말이요. 창조와 종말로 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신을 믿으라고 그러고 말이지. 우리 주권은 버리고 지금부터 우리 시간은 끝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니 우리는 못 살겠어. 우리는 주전 나라 부자 나라 보니까 전부 다 이 생각아니야. 근데 이 생각 갖고 도입해서 정치해 주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왕정을 좀 바꿔버렸단 말이야. 사무엘해갖고 놀래갖고 폐위를 시켜버려. 이세의 아들한테 가갖고 어린 소년에게 왕위를 임명해버리고 그러고서는 나머지는 여론에 맡겨버렸어요. 결국 20년이 돼서 왕이 되잖아. 여론 정치에. 사무엘이가 세우지도 못해요. 결국 여론이 세우는 거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열리면서 여론이 계속 다윗에게 편성되게 만들어서 결국 여론 정치에서 다윗이 왕이 돼요. 이 얘기는 좀 또 다른 얘기로 좀 다르게 지나가.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 사울이 제사를 한번 지냈더니 피해자 이렇게 목회자를 그렇게 보시는 거 너무 단순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런 사울은 그 당시 이 세계관으로 정치 체제가 다 주변 나라가 강대국이 다 이런 체제예요. 이걸 다산 체제라 무슨 체제? 다생산. 경제제일주의, 만문제일주의. 이거라고. 이걸 가지고 사회체제를 만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왕정에 갖고 있는 이 정치체제보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체제가 실권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이걸 위에 두는 걸 갖다 하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선신과 악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연장 플라톤을 위시해서 전통적인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렸던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우주 세계관을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고 영혼은 육체보다 우월하다? 그럼 밑에 이제 현상세계를 둘러본다. 플라톤은 뭐다? 육계와 영계, 감성계와 이데아계, 라이프니츠는 현실계와 가능계, 칸트는 현상계와 예지계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서는 가지고 초월세계가 또 있어가지고 인간한테는 칸트는 이래. 인간한테는 이성이 있는데 이 과학이성인데 과학이성보다 더 순수이성이 있다. 순수이성은 과학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수치에 참여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수는 신만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순수이성이라는 거는 과학이성하고 순수이성 다르다. 이걸 작은이성 큰이성이래. 칸트 철학을 보면 얘는 작은이성 큰이성. 우리 안에는 큰이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만 인식하는 이성이 있다.
초세계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지계가 된다. 그래서 이 예지계를 인간이 갖고 있고 현상계가 있다. 현상계가 이 예지계를 감안하지 않고 과학 이성을 갖고 현상계를 파악해봐야 거짓 진리만 나온다. 그다음에 순수 이성을 갖고 사고를 봐야 된다. 칸트 얘기가. 근데 그게 기독교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수 이성조차도 기독교에서 타락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칸트는 성령을 운운하지 않으려고 못하니까, 그것까지는 체험하지 못했는지 못하니까 인간한테 순수 이성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신과만 교제하고 있는 신적인 인간의 지성이 있다. 그 지성을 인간이 개발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물의 답을 내서 살아야지 인류가 행복하다, 안정이 된다. 뭐 이런 따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옳은 게 아니죠. 왜냐면 그것도 아주 관념이에요. 뭐라고? 추상적, 자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는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개인으로 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에서의 이 하나님의 우주관은 반드시 내가 나게 되고, 뭐가? 내가. 그 다음에 누구 시대 때? 우시아가 몇 년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었던 시대에 내가 시대가 나오고 반드시 자기 책임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천학은 그렇게 말 못해요. 칸트가 책임 있게 말 못한다고. 내가 신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탐구해봤더니 이렇더라. 관념적으로. 성경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내가 보니. 뭐라고?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내가. 다니엘서는 내가 보니 나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죠. 즉, 이 우주 전체에 이 시간을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80년도 5월 23일 체험했고 그때 내 시간이 끝났던 걸 알고 그 전부터 난 하나님 시간 살고 들어왔어요. 저의 인생은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 지 시간 있고 하나님 시간 다 따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난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보면 내 시간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시간밖에 우주의 시간은 끝났죠. 심판으로 끝났는데 꼭 입고 내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시간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도 자꾸 나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해서 내 시간 또 살고 앉았고 그러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연약함이고 갖고 있는 저의 기본적인 태도나 기본 방향은 내 시간을 살 필요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나오면서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를 않는다. 살고 들어가는 거지.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뜻을 찾고 앉았어 지금. 이 뜻을 찾는 것들은요 행동하지 않을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데카르트 뭐 이런 거 다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지계를 발견해서 순수이동 갖고 인간이 순수이동 갖고 총명하기 때문에 예지계를 볼 수 있다는 거 아주 틀린 얘기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무심이론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데카르트는 뭐 그 플라톤의 이론을 완전히 뭐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심이론은. 1번 사유하는 본성을 가진 정신계, 그 다음에 사유계가 있어 인간 정신계, 그 다음에 또 현실의 감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질계. 네? 인간은 이 두세 개를 가지고 해석하고 산다 이거야. 데카르트는 이 인간이 갖고,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휴면이 되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직접 보게 됐기 때문에 지도니까 띵싸하고 자기들끼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들어가봐야 자연과 인간의 나이는 물질이구나.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반성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있는 정신이 있어. 그러니까 정신계하고 물질계하고는 다르구나. 이거 이혼론이에요. 그래서 물질 이혼론은 뭐냐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사물을 분석하고 답을 내고 내 삶을 전도시키고 인류를 발전시키고, 이거 이상은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거 두 개 이상은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이해와 정신에 대한 이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분석해야 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저분이 누군지 분석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굴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시간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지배하고 있는 사고와 세계를 하나님께 종결을 시키시고 새로운 천국형 사고로 하나님께서 도구를 갖고 들어오신다. 그래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기점으로 그 전의 세대하고 그 이후의 세대가 다르다. 계속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스토이케이아 아이온의 세계의 헬라 이혼론의 유대 율법주의 이혼론에 거기에 갇혀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는 사고관을 갖고 있는 인류고, 이 인류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인류다. 그렇다면 일명 뭐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출현한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들어온다. 새로운 판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그 전의 역사를 하나의 구세대로 보는 거고, 이걸 신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게 구습에 매이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이분법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좀 쪼개요. 이 전시대 후시대로.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왔지만 내게는 1981년도 왔잖아. 그러니까 1981년도에 저는 이게 쪼개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복음의 결정판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가, 이 복음의 결정판이라는 게요, 구원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걸 다 전한 후에 종말론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종말사관을 정확히 모르시면요, 여러분의 옆에서 힘이 없습니다. 즉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교회를 다녀도 사상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론 이런 건 종말론이 들어가고 선지사관론이 들어가고 이혼론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신관이 딱 들어가서 이 사상이 들어가야 성도들이 사상화가 되지. 근데 이단들이 다 가져가서 한 거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그 다음에 여화증인 전부 다 뭐예요? 종말사관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종말사관에는 어두워요. 교회에서 이 종말론을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구원론에 치우쳐 있고, 너무 이게 뭐 성령론에 치우쳐 있고, 너무 교회론 쪽인 데 치우쳐 있고, 다 좋은 거지.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은 뭐냐면 종말론이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딱 들어오면 젊은이들이 사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 다음에 여화증인 젊은이들을 못 이기는 거야, 우리가. 걔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신의 나름대로 해석해서 종말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도. 그래서 우리가 뭐 종말을 알아? 아무 힘을 못 써, 우리가. 신천지 애들한테 엉터리 종말관인데, 우리 이거를 이혼론이라는 걸 제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해석해서 복음에다가 적용해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사상의 사각지대에서 이게 헤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근데 여화증인들 힘 있어요, 젊은이들. 신천지 애들 젊은이들 힘 있어요. 눈 바짝바짝거리고. 그냥 완전히 파국지대처럼 사상화가 돼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사상화시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유는 이 세계관을 청토해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말했는지. 그래서 뭐 고독된 이제 데카르트 이혼론에 대충 이해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말론적인 이혼론은 뭐냐면 기독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혼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섭리사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섭리사관. 이혼론으로 설명하지만 창조와 종말 이렇게 설명한 두 개 쪼개지만 이걸 전체를 주관한 분이 하나님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이게 섭리사관이 되는 거야. 이혼론적으로 설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 전체를 지배하고 계시고 전부 다 운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궁극의 선으로 이것을 완성시키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이제 이혼관이라고. 율신간의 세계관이란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우리가 율신을 믿는다라는 건 뭐 1번 뭐 창조주를 믿는다. 세상은 창조하신 거다. 그 다음에 다른 이혼 사상에처럼 사탄과 악한 영들이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악령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지배 종속이 되어 있다. 기독교도 인간의 말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창조 섭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혼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섭리사관이. 율사관이건 율신간이라는 건 섭리사관이니까. 자, 넘기시고 3번. 기독교 이혼론은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이혼론은 우주적인 이혼론에 말한 대로 선신과 악한 신의 대등한 빛에 대립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형이상학적 이혼에서 말한 대로 영과 육, 정신과 물질, 진료와 뭐 형상 이런 걸로 되었다고 이해해갖고 세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존재와 존재자, 현실과 비현실, 객관과 주체, 관념상의 두 세계를 양립되어서 성립되는 원리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르다. 맞아. 우주적인 이론과 현상의 이론은 이 두 개의 한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한계는 뭐냐? 이 두 개 갖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즉 자연신간 범신론적 사고가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관념적 사고나 데카르트의 물심 이혼론이라든가 칸트나 뭐 마르크스의 유물사나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뭐 예지의 세계에 있다 해가지고 인간의 순수 이성까지 얘기하면서 또다시 인간을 구원해보려고 노력한 그런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예지론을 폈지만은 그걸 가지고 창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전체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무슨 시대다?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장차 올 세계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간다. 아멘. 4번 사탄과 악한 세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정복이 되었고 그걸 몰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걸 가지고 증명한 거예요. 왜냐면 부활은 자연을 지배하지 않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자연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모든 것은 육체는 사멸하는 거고 생명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건 초월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부활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이 갖고 있는 모든 철학과 이혼론의 세계가 맞지 않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땅의 논리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잠깐 우리 형제들 절 보세요. 이 부활 문제는 사실 홍해 바다 때부터 이미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홍해가 물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의 그런 그 데카르트의 물 과학 세계, 칸트가 갖고 있는 이런 철학 세계,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에서는 물은 수평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 근데 밑에서 위로 흐르는 물을 봤단 말이에요. 놀란 거지. 아니 자연을 거슬리고 있잖아. 자연 철학이 맞지? 자연 철학적 사고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이런 철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지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자연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거든. 자연의 원리와 철학을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수직으로 섰어요? 네. 물은 수평으로 흘러야 되는데 수직으로 흐르는 걸 보고 놀랬던 거잖아요. 네. 그 수직이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그걸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그들이 온 백성이 홍해 바다에 물이 수직으로 섰을 때 그 가운데 지난 세례를 받았거든. 그런 거세요. 그러면 역으로 세례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받은 세례는 자연이 갖고 있는 철학 이성 갖고 이런 자연 철학 갖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그 다른 세계의 그런 현실로 났다는 거잖아요. 물이 수평으로 흐르는 것을 체험하듯이 자연에 갖고 있는 기본치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내렸던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자연 이 철학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전혀 그걸로 적용이 안 되고 초월되어 있고 관여되어 있지 않는 실제인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가 수평적 사고에서 수직적 사고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무슨 사고? 수평적 사고에서 물리학적, 칸트적, 플라톤적, 이원론적 그런 사고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원론을 깨뜨리고 이 땅에 다른 현실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걸 베드로가 체험을 했죠. 주여! 그렇죠. 바로 그 체험하는 순간에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자연현상을 당신이 뛰어넘어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통해서 자연현상으로 뚫고 들어오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엄이라고 해요. 뭐라고? 장엄. 어미함. 하나님의 장엄. 이걸 체험했는데 신이 와 계신 걸 봤다 이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마누라. 오지 두렵지 않는 거 마누라. 야라. 한 맞고 맞죠. 이곳은 자연 철학과 인간 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소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법과 이런 이해하고 있는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체험한 이런 세상의 이런 사고방식 갖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사실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 장소가. 즉 신이 하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창조되어진 자연 철학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 내 편이다. 이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는 81년도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바울과 요한 사도도 전부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지금 말하는 1, 2, 3, 4, 5번의 이 철학관을 가지고 이 뿌리를 가지고 기독교 세계를 설명하고 헬라와 유대 율법주의를 저항하면서 다시 새로운 설명을 했잖아요. 우주관을. 기독교는 새로운 우주관이잖아요. 새로운 세계관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교리를 체계화시켰고 성경에서 뭐 거기 있잖아요. 자, 하나님과 사탄 시작.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신앙과 행위, 그 다음에 영과 육, 새 사람과 옛 사람, 첫 사람과 겉 사람, 은혜와 율법, 진리와 거짓령. 분명히 성경도 이혼론을 설명해요. 성경도 이혼론을 갖고 설명한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론은 이혼론에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할 때만 이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도 요한도 예수님도 설명할 때만 헬레니즘을 갖고 사용한 거예요. 설명할 때만 유대 이혼론 갖고 사용한 거예요. 유대 이혼론, 헬레니즘 이혼론 갖고 사용했고, 그리고 설명할 때만 그랬지 답은 그걸로 내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거듭 나갈게. 육은 내가 설명한 이것은 설명의 도구일 뿐이지 이건 육에 불과하다. 육은 육이다. 내가 보는 영이다. 영으로 나가. 이렇게 하고 결론 내려버린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혼론 종교가 아니에요. 이혼론 갖고 설명을 하되 성령으로 들어가 버린다.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가 부르짖어. 그거 외에는 이혼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수천 년 수많은 어떤 철학이든 어떤 몸물인지 절대 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가 이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으로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다. 새 생명을 나라. 타락한 영은 이 이상은 볼 수가 없다. 데카르트나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진단할 수밖에 없는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략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고로 너희가 갇혀서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고 뭐 이혼론은 뭐 그렇게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이제 200시대에 보면 한마디로 위에서 보세요. 뭐 한마디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한마디로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보고 진리의 종착지는 뭐 굵은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약속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예, 신앙의 순종하라는 거고 아멘.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고 오른쪽에 와서 그건 세상의 이혼은 어떻게 극복하나 이거야. 네. 거기 나오잖아요. 비법은 뭐야? 성령이다. 자, 대성전 1장 3절 갑니다. 대성전 1장 3절 읽읍시다.
이거 하고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하고 시간은. 3절에 이제 바울이 뭐냐 하면 이혼론을 이기는 방법, 세상의 공중권세를 이기는 방법, 도라스교하고 헬레니즘 철학하고 플라톤의 철학하고 그 다음에 이런 너는 뭐 관념 철학하고 뭐 유물사관이고 뭐 마르크스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3절에 믿음의 역사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믿음의 역사다. 단지 성령이 주는 믿음의 역사로만 이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수고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랑에만 너희가 동무도 사는 그 모든 법에 자유하되 사랑에만 너희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설득해서 동무도 사는 이 사랑의 수고로만 이혼론적 사고의 체계를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 종말에 가서 악한 세계를 결국 선한 걸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예정해 놓으시고 모든 악을 폐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는 모든 종말에 가서 완성되어지는 이 종말사가 이 종말사가 통일교라든가 그 다음에 신천지라든가 여화등들이 가져가다가 지멋대로 써버리는 이 종말사가 대한 소망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종말사관을 너희가 알려줘서 성도를 이 소문 갖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렇게 번잡하는 물질주의, 문술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지금 태폐주의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라 그래요? 인내. 뭐라고? 인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1, 2, 3번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개인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인내를 가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야. 그 인내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고난들을 견뎌내라는 거야. 이 네 가지 방법에는 없습니다. 신사모님. 이것이 이혼론의 세계를 지금 전세 수천 년 악마적 세계가 나와 있는 이 이혼론 세계. 트럼프와 시진핑, 김정은, 마르크스, 플라톤, 킬케고르,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 다음에 현대 철학자들 나와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다. 이런 문제, 과학, 물신주의, 과학주의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아주 고전적으로 설명해주고 바울이 이걸 갖다가 너희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다. 대사님께 그들한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기독교 이제 이거 외에는 이길 수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 다